오늘의 본문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어떤 일인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아주 무서운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출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인가? 먼저 그들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세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었죠. 두 사람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모세와 일화가 있습니다. 모세와 얽힌 일화가 있어요. 먼저 미리암은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두고 나일강에 띄었을 때 모세가 둥둥 떠내려가다가 누구에게 발견됐죠?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됐습니다. 그 공주가 갈상자를 발견하고 건져 올렸을 때 그때 달려나가서 그 공주에게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왔던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또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지내던 모세를 드디어는 불러내셔서 모세에게 이제 중대한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줄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직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여 주실 때 그 가장 중요한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여인들 앞에 앞장서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 성경은 미리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그러니까 형제였죠. 그들은 연장자였죠.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은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 면모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모세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해요. 말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충분히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죠. 그런데 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을까? 왜일까요?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모세에게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그 사람이 모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자격 없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혹자들의 해석처럼 세우신 권위를 말로 대적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일 거예요. 모세라는 그 권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그 권위에 함부로 말로 대적하였고 함부로 말로 회방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에 걸린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보편적인 해석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세우신 권위라는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렇다면 권위가 없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세우신 권위의 유무를 떠나서, 직책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미리암에게 노를 바라셨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니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비방했을까요? 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비방의 말이 나온 이유는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모세 너만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대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만 말하지 말고 내 말도 들어. 내 말도 들어. 백성의 어른인 모세에게, 또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모세에게 지금 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고 모세를 반대함으로써 미리암과 아론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존재감, 우리도 모세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깊은 곳의 욕망, 깊은 곳의 욕심이 그들을 모세의 비방하는 자리까지 이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문둥병자예요. 저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 목사님을 비방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비방했고 제 말로써 비방했습니다. 왜 비방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에게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반대를 통해서 저의 위치와 저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제 속에
그러한 악한 본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한 욕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만 비방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비판했습니다. 제 기준, 제 잣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긋나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바로 교만한 비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 모습을 고백하면서 또 사과를 드립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저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구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곳에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으신 직책으로, 높으신 권위로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그 왕같은 제사장을 비방한다면,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비판한다면, 그에게 나를 주장하고 그에게 나를 강요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 같은 문둥병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인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인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못하다 여겨지는 그 사람, 나에게 못 미친다 여겨지는 그 사람, 나보다 뒤처진다 여겨지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볼 땐 하인 아닌가요? 나보다 먼저 두신 사람, 앞서가는 사람, 주님이 친히 권위 주신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도 문둥병자지만 나에게 못 미친다 여겨지는, 나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권위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방하는 사람 역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앞선 자든 뒤처진 자든 권위 있는 자든 권위 없는 자든 누구에게라도 내 말로써 나를 주장하고 나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입술로 비방하고 비판하였다면, 내가 그의 선생 되려고 하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문둥병자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문둥병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비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지나가는 여인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비방하고 혹은 남의 하인을 비판한 그 사람은 문둥병자와 다름없다라는 말씀이 전혀 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가슴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문둥병자 된, 문둥병이 들어 마땅한 나를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나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 매여서, 내 고집에 매여서, 내 감정에 매여서, 내 이익에 매여서, 내 옳은 것에 매여서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질기고 질긴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가슴 치시고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또 모세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아무한테나 말 붙이기 참 무섭죠. 모세에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이제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1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17절부터 24절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요 이스라엘이니 이 일에 머무시나이다. 내가 잠잘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할 때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든 일에 가르쳐 주시오.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며 이 일에게 주시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의 대소사를 홀로 관장하던 모세에게 조언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야, 큰일 났네요. 이분도 온전하지 못하시겠어요, 그쵸? 이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드로도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이드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이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길래 두 사람 다 모세에게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한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고 한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적어도 이 이드로처럼 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어떻게 하였어요?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였지만 이드로는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미리암은 모세에게 무엇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주장을, 나의 어떠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이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서도 23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너는 꼭 해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이 조언을 듣고 만일 자네가 이대로 행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라면 하게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자신의 말을 함으로써 모세를 좌지우지하고 모세를 주관하려 하고 나아가서 모세 위에 있으려고 했다라면, 이드로는 지금 모세를 도와서 도리어 모세를 세워주려는 그 마음에 중심이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이 남을 이기고 남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가르치려는 선생된 마음에서 도리어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마음의 중심으로 새롭게 빚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한 장 더 보십니다. 잠언 15장 15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유순하신 분이요, 주님은 지혜 있으신 분이요, 주님은 온순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 입은 어떤 입일까요?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우리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말은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말, 우리들의 입은 미련한 육신을 쏟아내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여겨서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주워 담으며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미련한 입술. 입만 열면 남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것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찌르는 패역한 혀. 목사님이 금요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다. 어떤 금식을 말하셨죠? 말에 대한 금식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목사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금식을 하기 원한다. 말의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 나아가서 내 생각의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우리 과격한 말을 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 배설물을 쏟아내는 이 미련한 입술이 금식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찌르는, 남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혀는 이제 금식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처럼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 역시 금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체의 말, 내 자아의 말은 이제 금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나의 입술 되어 주시어서 유순하신, 지혜 있으신, 온순하신, 친절하신 주님의 말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금식하십시다. 아멘. 밥을 끊는 금식하지 마시고 주님 이제는 내 육체의 말을 금하는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말을 할 때 합자의 혀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혜 있으신 주님께서, 친절하신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온순하신 주님께서 유순한 말로써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새로운 성전에서 소망하는 것은 먼저 앞선 자, 먼저 세우신 자를 비방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나보다 약한 자,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를 주장하고 관철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마음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세움의 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닮은 친절한 교회다라고 소문나는 친절한 열매를 맺는 유순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금식되어질 때 이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말은 금식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모세의 모습은 권위자라면 오늘 살펴봤던 모든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의 권위가 가장 높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보증하신, 인정하신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권위가 있는 모세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과 더불어 모세는 변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잘 훈련됐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불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오직 누구에게 쏟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쏟았다는 말이에요. 권위자 중에 가장 권위자였던 모세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만 입을 벌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붙잡고 득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돌을 치려고 할 때 자신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 문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권위 있다고 하여 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도리어 더욱더 나의 입술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만 쏟아놓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성숙함,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가 손으로 입술을 가릴 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입술을 닫고 손으로 입술을 가릴 때 욥의 고난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이 온전한 자는 완전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교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보다 우리가 온유한 자들이 되어 입술에 훈련받은 자들이 되어 이제는 학자의 혀를 가진 자들이 되어 주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 권위자들이 되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실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친절함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드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시는 모든 날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유순한 말과 온순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